3주째 마가복음 우리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가가 전하는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아마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함께 이 마가복음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자 훈련에 대해서 사실 많은 교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 제자 훈련을 잘하는 교회들을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좀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 또 제자 훈련 이런 말조차도 사실은 듣기가 좀 쉽지 않은 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더욱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교회가 이 바이러스의 전파 그 근원지로 이렇게 낙인 찍히는 것 같은 인식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는커녕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기조차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좀 그런 시대가 그런 좀 상황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 또 종교의 어떤 이런 집단들에 대한 이미지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고 말을 하면 좀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고 반사회적인 좀 그런 사람들로 좀 그렇게 비춰지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저희 가정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지체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랑 이런저런 카톡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상황 말고 사실은 제가 평소에 주일 예배와 가정교회 모임 나가는 것조차서 아직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직까지 아이가 손이 많이 가고 제가 예배 공동체에 혼자 참여할 때마다 남편은 늘 독박으로 아이를 보다 보니 뭔가 남편이 뭐라고 말은 안 해도 저 스스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좀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교회를 나가는 것조차 굉장히 이렇게 눈치가 좀 보이는 좀 그런 상황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이제 이번에 그 한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온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조차 말을 하는 것이 좀 눈치가 보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도시락 본문으로는 금요일 말씀인데 이 제자도를 말할 때 대표적인 말씀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본문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으면서 우리 마가가 말하는 제자도는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이제 가는 중에 예수님께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그중 첫 번째 대답이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는 세례 요한이 죽었었거든요. 우리가 토요일 아침 기도회 때 보았듯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헤롯이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그 사람으로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약간 지금 말로 따지면 약간 미신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막연하게 좀 미신적으로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뭔가 좀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신이라고 하는데 전혀 내 삶에는 전혀 구체적인 영향은 줄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우리가 흔히 아이들이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회사 동료 중에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항상 기독교라고 답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교회를 전혀 나가지 않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는 기독교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한 10년 전쯤이었으니까 다른 뭐 불교나 다른 종교보다는 좀 기독교가 조금 세련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자기는 기독교라고. 하지만 저는 늘 얘기했죠. 너는 기독교가 아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거의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이 정도 수준의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엘리야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거는 말라기 4장 5절에 근거해서 말하는 건데 말라기 4장 5절에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엘리야가 다시 오신 사람인가 보다, 다시 그런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은 하지만 아주 바른 이해는 아닌 것이죠. 또 한 부류는 예언자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말도 어떻게 보면 아주 틀렸다고 할 수 있는 말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 자신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예언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분명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은 맞지만 그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부터 존경해 왔던 그런 예언자들 중에 한 명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얘기가 더 안 좋은 얘기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 직접 제자들이 하기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을 직접 봤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왜 한국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것보다 더 다른 관심, 어쩌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보다는 올해 내 연봉은 얼마나 오르게 되는 것인지, 또 우리 집 집값은 얼마나 더 올랐는지, 우리 애들은 과연 서울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 서울에만 있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인지, 오히려 이런 관심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라고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헌금을 더 많이 거둘까? 교회가 지금까지 얼마나 돈을 사랑했으면 교회들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헌금 때문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정말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이슬람이나 타종교가 아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와 비슷하게 보는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기회에 여실히 느꼈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예언자 중에 한 명 정도로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조금만 비틀어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가장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많은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주 정답을 얘기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정답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 마시하흐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히브리 왕은 이 대관식을 할 때 대관식을 통해 이제 즉위하지 않고 지극히 값비싼 이 향유로 기름을 붓는 걸로 이제 대관식을 합니다. 왕을 세우는 그 대관식 때 다른 어떤 행사보다도 아주 값비싼 향유, 기름을 그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그 예수님 발 앞에 나오면서 그 기름을 깨트려서 발 앞에 쏟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룟 유다가 아니 이 비싼 기름을 이거 가난한 사람한테 팔면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될 텐데 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핀잔을 주잖아요. 그때 그 기름이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씩 품삯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우리로 따지면은 1년치 연봉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1년치 연봉 얼마죠? 한 뭐 3천만 원, 뭐 4천만 원, 5천만 원. 그러니까 그 몇 천만 원이 되는 그 기름을 그 한 사람에게 붓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에게 그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왕이 될 사람은 이 왕관이나 뭐 이런 옷들로도 왕을 나타내지만 저 멀리 퍼져나가는 아주 오랫동안 그 기름의 향기가 퍼져나갔다고 하는데 그 향기로도 그 사람이 왕인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느끼게 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 왕의 존엄과 신분은 이런 보석이나 왕복 그런 것만 뿐만 아니라 향기로도 표현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이 그리스도란 말은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인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인자라고 하니까 뭐 사람의 아들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번 쓰이는데 때로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사람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이지만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되었던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 오히려 예수님의 인성보다는 신성에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정답은 진짜로 정답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스텝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오셨는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천지 이만희의 제자가
아닌 그 변별력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천지와 다르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세련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변별력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 바로 그 변별력에서 바로 우리가 이만희의 제자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그 변별력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시작할 때부터 선언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바로 예수 메시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 세상을 회복할, 더 나아가 온 세상을 회복할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이 메시아 되신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를 수 있는지 우리 30절부터 3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네, 베드로가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좀 우쭐할 틈도 없이 예수님께 굉장히 호되게 야단을 맞습니다. 네. 그 이유는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기고 항의하였다고 이렇게 오늘 세번역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들었다. 22절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들었다는 이 표현,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아주 정답을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자마자 바로 예수님께 대듭니다. 근데 이 대들었다는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꾸짖으시잖아요. 그 꾸짖었다는 표현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막 꾸짖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저 부패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끌려갑니까? 왜 꼭 고난 받으셔야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다 뒤집어 엎어도 모자를 파는 지금 죽음이라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무슨 그런 나약한 지금 마음을 먹고 지금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막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했지만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의 반응은 너무나도 사실 당연한 반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할 때 가장 망설여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꼭 고난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망설여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제가
풍성한 삶에 초대를 하는 그 자매도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꼭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야 되냐고. 예수를 믿으면 꼭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고. 예수를 믿으면 꼭 그렇게 손해를 보면 살아야 되냐고. 네. 우리 목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오늘 이번 주에 밥 뭐 하지? 네. 또 몇 시간씩 똑같은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게 뭐죠? 목자로서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이런 얘기를 듣는 거. 내가 진짜 예수님 아니면 이걸 그냥 뭐 이런 얘기죠. 어제 제가 집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딸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율아 무슨 일 있었어? 그랬더니 오다가 엘리베이터에서 4층 아주머니를 만났대요. 애들끼리 이제 놀다가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저희 하율이랑 민혁이 이제 11살 8살인데 둘이 이제 엘리베이터 올라오는데 4층 아주머니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저희 애들을 만날 때마다 너희는 애들이 다 커가지고 뭘 그렇게 뛰어다니냐? 아주 시끄러워 못 살겠다.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늘 하신다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애들한테. 그래서 하율이가 저희 딸이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시무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또 완전히 맞는 얘기가 아닌 게 이 아주머니가 낮에도 그렇게 시끄럽다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낮에는 저희 아이들이 학교 가고 어린이집 갔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뛸 사람이 없는데 낮에도 그렇게 쿵쾅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은 6층이고 바로 5층이 아니라 4층이거든요. 근데 이제 5층에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쿵쾅거림은 분명히 이제 6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늘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아빠가 가서 좀 따져줄게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명색이 제가 또 이게 사역자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참고 견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까요? 나는 막 속에서 막 화가 너무 막 치밀어 오르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꽉 물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실 저는 여러분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 또 욱하기도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저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가능성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렇게 무조건 참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비밀의 핵심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3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베드로가 대답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반응이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마가복음의 여러 장면이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오히려 지금 나가서 전도해도 지금 모자를 파네. 왜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은 바로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만 사실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말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얘기한다고 한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들을 잘못 해석하고 오용하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시적으로 그것들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만 사실 이해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셔야 했나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죠? 그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 무례하게 대들고 있는 베드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대들고 내 멋대로 살아왔던 우리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은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일들을 논리로 이해하라고 한다던가 이 일들을 너희가 지적으로 이해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것은 논리로서도 우리의 지성으로서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기질로, 우리가 갖고 있던 것들로는 사실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하면, 저한테 은주 목사님이 한 2천만 원만 빌려달라 그래서 제가 어렵지만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은중이가 저한테 오더니 지안아 미안하다. 내가 좀 사업을 하나 했는데 다 날렸어. 미안하다. 우리 그냥 없은 일로 치자. 미안해. 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그 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겠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저는 아마 은중이를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 제게 1,000억의 빚을 탕감해 준다면 제가 2천만 원을 그냥 넘길 수 있을까요? 저는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8장이 바로 이런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던 그 선물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조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선물을 받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것을 이를 꽉 물고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는 그 길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트리트 보네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부인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매우 힘든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 가시는 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기 부인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힘든 일들,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자도는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그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6절부터 9장 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우리 36절과 37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온갖 것들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윤호가 지금보다 공부를 조금 더 잘하거나 그렇게 성공하는 것
것이 낫냐, 아니면 윤호가 죽을 뻥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그것들을 윤호를 다시 살리는 것이 낫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민할 부모는 아무도 없죠, 그렇죠?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당연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따르는 삶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우리가 이것이 낫는지 저것이 낫는지 이렇게 따질 만한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이야말로 생명을 얻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잠을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불면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잠을 자기 위해서는 빨리 자야 되는데, 나 지금 빨리 자야 되는데, 빨리 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잠을 들 수가 있나요? 잠을 들 수가 없습니다. 불면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어떻게 잠을 내가 잘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불면증의 치료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면증의 치료제는 잠을 자야 된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생산적인 일들을 할 때 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빅터 해밀턴이라는 정신 분석한 박사가 예전에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인가요? 그 책에서 제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약간 그 불면증으로 조금 고생한 적이 있으셔서 그 말이 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려고 할 때 사실 우리는 그 생명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진 애를 씁니다. 제가 어제 경향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 코로나19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7일 오전 시간으로 4,743명으로 집계되는 등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번지면서 미국인들이 총기와 탄약을 사재기하고 있다. 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사회 불안으로 이어져 자신과 가족의 안전이 침해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반영된 현상이다. 공황 구매라는 말이 나왔다. LA 타임스는 16일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워싱턴주 확진자가 많이 나온 주들을 비롯해 미국 전역에서 총기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총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풍경도 목격됐다. 탄약 판매도 급증했다. 온라인 탄약 판매 사이트인 아모닷컴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11일 동안의 탄약 판매는 그 이전 11일 동안에 비해 68%가 늘어났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조지아주에서는 판매량이 각기 179%와 169%로 증가했다. 총기와 탄약 구매가 늘어난 것은 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폭동된 사회 질서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금 생략하고요. 총기 사재기가 청소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비영리 총기 반대단체 총기폭력 반대를 위한 브래디 캠페인의 크리스 브라운 회장은 의도치 않게 우리 아이들이 희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시간 대학교 통계에 따르면 14세에서 17세 미국 청소년 사망 원인의 1순위가 총기 사고다. 이 얼마나 사실 어리석고 통탄할 일입니까? 근데 사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의 생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자식을 망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는 장사가 안 된다고 호텔에 있던 한 그 결혼 예식 업체가 민원을 줄곧 넣어서 코로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이 결국 방을 빼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가진 애를 쓸 때 사실 그 생명은 더 지켜지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은 무엇일까요? 디트리토 보네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제자들처럼 예수를 따르기 위해 집과 직업을 버려야 하든, 루터처럼 수도원을 나와 세상의 직업으로 돌아가야 하든, 어떤 경우에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이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죽음이요, 예수의 부름으로 인한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은 아마 각 사람에게는 각자의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보네퍼가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 제자들에게는 이 일은 바로 집과 직업을 버리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반대로 오히려 수도원의 그 삶을 나와서 세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일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은 사실 일부 특별한 사람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 12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만이 이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한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 마을지기들에게만 해당되는 일도 아니고 특별히 열심히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삶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우리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지기 전까지는 각자 다 많은 무거운 무게들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지고 있는 많은 멍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벼운 짐을 지는 일은 매우 상식적이고 우리에게 선물 같은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신 곳은 사실 예수님의 그 유대인들이 있던 그런 유대 지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에 나와 있듯이 이 지역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방 신전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너희는 내 제자가 돼야 된다,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신이 있는 곳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곳은 어쩌면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아니라 이방 땅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바로 이 고백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는 일이 아마 죽기 전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나를 다시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이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는 일은 우리가 죽어서 천당에 가서 볼 일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이 순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을 떨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그 일은 생명을 얻는 일이고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의 현장 속에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멈추지 않고 주님을 바짝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